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외에 유대인과 헬라인,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불쾌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아주 거리끼는 것이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 부정하고 나약한 예수님, 그께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헬라인들, 그 당시에 제일 똑똑했던 헬라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 모든 것이 말이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또한 불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주 나쁜 태도, 불쾌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진리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그러냐, 진리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욱 불쾌하게 했던 것은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왜 깨달아서 혹은 많은 지성으로 아니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거지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식을 부끄럽게,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구원받고 싶어 하고, 정치적으로도 구원받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도 구원받고 싶어 하고, 끊임없는 내적인 상처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나 이런 내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구원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고 돌아보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이거나 자기 내면을 잘 탐구하는 사람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굉장히 많은 죄들을 미움, 탐심과 같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이 꽤 많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신의 뜻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신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 앞에서의 어떤 부정한 모습, 부족한 모습, 불의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삶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의 죄든 행동의 죄든 영적인 죄든 내 삶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확신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아주 그 불안한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걸 갖고 살아요. 그건 굉장히 큰 불안감이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잘 숨겼더라도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에요. 이런 불안감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사실은 반드시 현실이 돼요. 왜 그게 불안하냐면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반드시 청구서를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의 값을, 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IRS가 저희 세금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IRS는 한번 세금이 책정되면 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금 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IRS보다 더 지독한 단체가 스튜던트 론을 하는 곳이죠. 스튜던트 론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찾아가서 스튜던트 론을 받아낸다. 아주 지독한 단체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갚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빚은 그게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돈의 빚을 져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죄의 빚은, 죄가 요구하는 대가는 오히려 죽고 나서 더 처절하게 쫓아와요. 죽고 나서도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 이 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일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를 위해서 열심히 죄를 졌을 때는 그 죄가 주인이 돼서 반드시 임금을 제시한다. 보상을 제시한다. 반드시 대가를 준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진 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육체적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다 얘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망의 삶을 얘기해요. 그렇게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의 2장에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가 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빈문서를 가지고 있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다 쌓이는데 그것을 빈문서로 가지고 있대요. 그 문서 앞에 뭐가 있어요? 불리한 조문들이 함께 들어있대요. 그 문서 안에. 이 불리한 조문들이 뭘까요? 이 조문들은 법조문을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형량을 선고할 때, 보통 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런 형량을 줍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하여 혹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형량이 주어지죠. 이런 법조문에 의거하여 형벌이 주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불리한 조문들의 이 법조문이 뭘까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에 의거하여, 출애굽기 말씀에 의거하여, 신명기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 앞에, 이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이 죄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말씀에 위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금 법조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율법과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빈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테텔로스테이,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서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원래 이게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우리의 죄는 사실은 왜 이 죄가 영원토록 죄를 받아야 돼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의 뒤통수를 여러분이 때리면 경찰서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북한에서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 죽는 게 여러분 가문이 다 죽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는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안 졌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죄를 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죄를 졌는가 아니면 만왕의 왕에게 죄를 졌는가. 우리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가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짓는 죄는 없대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사사로운 죄든 큰 죄든 그 모든 죄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죽게만 죄를 범했대요.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져놓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런 죄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형벌이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빈문서를 영원토록 이 죄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이 빈문서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여러분의 빈문서를 거기서 찢으신 거예요. 거기서 찢으신 거예요. 예.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예. 이럼으로써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요.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직분자면서 이런 죄 아직도 짓고 있잖아.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빚갚음, 빈문서를 찢으심,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보혈 아래에 있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란 걸 잘 몰라요.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란 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를 구조를 개혁하고 인간성을 개조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여전히 이 사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일 좀 만들지 마. 일 좀 만들지 마. 가만히 있어. 일 좀 만들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코를 쳐박고 살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관심은 여러분이 부자 되냐 가난한 사람이 되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주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우리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매이게 해요. 과거에 매이게 하고 상처에 매이게 하고 인간에 매이게 하고 불안에 매이게 하고, 예, 이게 항상 어떤 우상에 매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한 말씀을 더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전엔 반대였어요. 마귀에게 복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요. 그런데 마귀가 피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나의 주인을 보고 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항상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이고 냄새가 나고, 예, 온전하게 자라질 않아요. 이게 잘 통합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갈망도 오염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사람의 사랑에 대한 오염과 왜곡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랑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자기 사랑에 갇힌 거예요. 나만 사랑에 갇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항상 누군가의 옆에 사람들과 항상 우월감과 이 열등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가 못 되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자기를 잠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게 해줄 돈에 매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돈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거든요. 돈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더니 우리도 돈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돈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추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오염된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오염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쾌락 사랑하기를, 잠시라도 나에게 쾌락만 준다면 언제라도 거기에 도피해서 거기에 매이게, 이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 이전에 세상 낙 즐겼어도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찔리는 건 아니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러신 거 아니죠. 아멘. 제 고백입니다.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이전에 세상 낙 즐겼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의 죄로 오염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 안에서만 바른 인간성이, 바른 공동체성이, 바른 존재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오염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본성과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마귀적 본성과 마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 그걸 죄성의 상태거든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고 그랬고,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과 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를 깨닫고 선으로 옮겨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난 원래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서 잠깐 넘어가서 내 의지가 잠깐 박약해져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 죄인이어서, 본성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본질이, 표범의 본질이 바뀐다면, 죄로 얼룩진 너희들의 본질이 바뀐다면 선을 행하겠지만 너희들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과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뭐라 그러지? 못 고쳐 쓴다는 거 있잖아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과천선이 안 되고 못 고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소식이에요. 복음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성품 한두 개를 바꾸는 소식이 아니라 본질, 본성을 바꾸는 거듭남, 본 어겐의 소식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마음, 새 영, 새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러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해놓고 약간 꺼름직한 게 또 올라와요. 예, 꺼름직한 게 약간 조금만 여러분이 삐딱해도 이 꺼름직한 질문이 딱 올라와요. 목사님,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런 삼중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죄책감이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고 사단의 역사가 마음껏 역사할 때가 아주 한두 번이 아니고 사단이 내 가운데서 막 마음껏 내 입술과 내 삶으로 막 역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내 마음에 뒤틀린 내 심령과 사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든지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든지.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닌가? 내 안에는 아직도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마음껏 역사하고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싸움이 여전한데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 너 더 심해졌어 이런 말도 내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그 신학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인데 왜 우리 안에 죄의 싸움이 여전한가 고민을 해봤는데 성경을 열심히 째려봤더니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3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도 얘기하고 현재 시제로도 얘기하고 미래 시제로도 얘기해요. 즉 너희는 구원 받았다로도 얘기하고 지금 너희는 구원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너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배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상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건 신분적, 운명적, 선언적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것이 중간에 취소됐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구원의 시제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의로워졌고 그리고 선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성과 막 싸우고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결국 뭐죠? 나중에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 구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미래에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세요.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상태로 변하게 하세요. 죄성이 없는 상태로 구원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 아시죠? 선악과 나무가 왜 없어요? 선악과 나무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만 그루를 심어도
아무도 안 따먹을 거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생을 살다가 중간에 한번 유혹이 들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혹시 한번 내가 영생 살다가 한번 너무 지루해서 하나님 한번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해봤어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성이라는 게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화로워진 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단 1도 죄를 짓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날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막 아름답게 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단 0.0001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러한 새로운 자유의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여러분에게 임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항상 과거를 많이 생각해요. 막 내가 너무 피곤할 때마다 내 인생은 30년 내내 힘들어. 자녀가 힘들게 할 때마다 얘네들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인간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런 사람들만 꼬여? 라고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과거를 들어봐요. 그러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피곤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공고함이 없겠지? 하나님 나라에는 나를 이렇게 후벼 파는 인간들이 없겠지?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부족한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없겠지? 계속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구원받을 날이 올 거예요. 구원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이 현재적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are being saved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죄의 죄책감 그리고 죄의 세력 죄에 오염된 내 성격, 죄의 습관, 죄의 성품, 죄의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성화라 그래요. 현재적 구원의 상태, being saved, 지금 구원받고 있는 상태,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성화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았다는 걸 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된 것을 영화라고 한다면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져야 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컨디션 상으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 가운데에서 이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로부터 승리해져 가고 하는 이것들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적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죄와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죄와 자꾸 싸워 가셔야 돼요. 회개는 회개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를 해요. 이 말씀해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열심을 내라가 있죠. 열심을 내어 회개를 하라는 뜻이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이 말이 뭔지 너무나 이해가 돼요.
폴 와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고 자기 스스로도 책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거의 성화가 된 줄 알았대요. 거의 성화가 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신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성화가 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깨달았대요. 내가 성화가 거의 안 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예, 결혼을 하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도 사랑하시나. 동시에 하나님 동시에 어떻게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나. 예, 이게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자기가 그냥 예수님 반토막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이란 걸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산다는 것, 죄인과 죄인이 산다는 것,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교회를 안 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교회를 하면 회개할 게 많아져요. 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방이 보통 엄청난 전쟁터라는 거. 이거는 소리 없는 아웅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마어마한 남자들은 모르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미묘한 그 기싸움과 뭐 엄청난 영적 전쟁이 거기에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그 주방이 평안한 거 보고 가짜 아니죠? 진짜인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일을 하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아무리 은혜 받고 주방 일을 해도 일을 막상 하게 되면 서로 안에는 죄성들이 나타나요. 예, 성교를 안 가면 죄성이 안 나타나요. 성교 4박 5일 같이 한번 가면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예, 주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TV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 뭐예요? 회개가 깊어져요. 예, 내 죄성이 드러나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 상처가 드러나요. 근데 뭐예요? 열심을 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또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런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그런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다. 그런 죄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예, 이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본성과 이 죄성, 죄의 본성, 옛 자아, 새로운 본성과 옛 자아가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안 싸워요. 서로 다른 편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흐름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성이 있는 이 상태에서 뭘 배워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구원의 상태에서는 내가 죄인이란 게 폭로되고 내 죄의 불가능함이 막 폭로되면서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회개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과거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미래에만 가둬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날 한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만 꼭 붙잡고 살면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의 현재성이 없는 상태.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그때 얼마나 짜릿하게 구원받았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기록할 정도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거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현재성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파는 구원의 현재성과 과거성과 미래성을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파예요. 예, 진짜 구원파예요. 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 있는 상태, 회개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점점 죄를 증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 이 상태, 그 현재적 구원이 저희에게는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칭의하신 분이 의롭게 성화로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결국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현재성, 과거, 미래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